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건축가 출신이면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릴 텐데 비전공자라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요절 12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일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갖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센터라고 부릅니다. 카센터, 주민센터 이런 말은 있지만 교회를 센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를 센터라고 부를까요? 아마도 우리 선배 목자님들께서 일상생활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살고자 했기 때문에 센터라고 부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안암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모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점심도 함께 먹고 탁구도 치며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에는 예루살렘 센터가 없었습니다. 센터가 없어서 산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다윗의 수건인 성전 건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 역사가 한창일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 건축을 칭찬하시기보다 오히려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맞이하면서 성전 건축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찍이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방으로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습니다. 또 마침 레바논 백향목이 풍부한 두로에 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솔로몬은 지금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최적기라 생각하고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절 6절을 다 함께 솔로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지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도 히람에게 해마다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협정을 맺은 것처럼 히람과 솔로몬은 장기적인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히람과 약조를 맺은 후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역군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역군은 3만 명이었는데 세 계절로 나누어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의 일꾼으로는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채석공 8만 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람을 역군들의 총감독으로 하고 그 밑에 관리 3,300명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성전 건축을 위해 약 20만 명의 역군이 동원되었습니다. 6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담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9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모두 갖추어지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BC 966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6장 2절과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크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전은 길이가 69빛, 그러니까 약 30m, 너비가 20규빗, 1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약 15m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사이즈가 우리 아남센터 전체 건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성전의 성소 앞 주랑, 그러니까 현관의 길이는 20규빗, 그러니까 약 10m이고, 요 길이가 10m이고, 요 길이가 5m.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약 5m입니다. 6장 4절에서 10절은 성전 외부 건축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전에는 붙박이 창문을 냈고 성전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연접하여 돌아가며 이 뜻은 이 다락이 이쪽에 삥 둘러, 이제 연접하여 삥 둘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이 만들어졌는데 다락마다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락은 3층으로 지어졌는데 하층 다락은 너비가 약 2.5m, 중층 다락은 약 3m, 3층 다락은 약 3.5m로 위로 올라갈수록 약 50cm씩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다락방의 높이는 약 2.5m, 우리 요 높이가 2.5m 정도 되거든요. 2.5m였으며 나선형의 계층이 있어 1층에서 3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벽 바깥쪽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1층이 있고 2층이 이쪽에 턱을 냈거든요. 그리고 3층이 이쪽에 턱을 냈고, 그래서 이쪽이 2.5m, 이쪽이 3m, 이쪽 길이가 3.5m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턱을 내기 때문에 이게 벽에 이렇게 못이나 이런 걸 박을 필요 없이 요 위에 있는 이렇게 나무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의 들보들이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시공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사람과 화목하는 거룩한 장소이므로 건축 과정에서도 정숙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위에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을 덮음으로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석가래가 무엇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석가래가 요 위에 있는 우리 그 수양관에 지난번 여름 수양관에 보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나무 토막 이렇게 있잖아요. 지붕 밑에 있는 거 그걸 석가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석가래가 있고 이 석가래 위에 널판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성전 위에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을 덮음으로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장 14절부터 36절은 성전 내부 건축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전의 안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입혀졌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놓여졌습니다. 안벽을 이룬 백향목에는 밭과 활짝 핀 밭꽃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이쪽 안쪽 벽에 밭과 밭꽃이 아로 새겨졌고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졌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모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속한 모든 단들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가 단인데요. 이 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감람목으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는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언약궤고 이쪽 양쪽에 있는 게 그룹입니다. 두 그룹의 크기는 높이가 약 5m였고 한쪽 날개 길이가 2.5m. 그러니까 두 날개를 합하면 약 5m였습니다. 두 그룹의 크기가 똑같았으며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 있는 모양이 되어 양벽에 각각의 날개가 닿아 있었고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룹들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마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문 여기가 지성소 문인데요. 지성소 문은 감람목으로 만들었는데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만들었는데 이쪽이 성소 문이고요. 잣나무로 만든 두 문짝은 각각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었고 그 문짝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7장 13절에서 50절은 성전 기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7장 1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히람은 앞에서 나온 두로왕 히람이 아니라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노스의 대장장이입니다. 히람은 먼저 녹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녹기둥 전체 길이는 여기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녹기둥인데요. 녹기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약인이고 하나는 부하스입니다. 근데 이 녹기둥 전체 길이 여기 밑에 이 바닥부터 여기 끝까지 길이는 약 17m이고 요 중간에 있는 기둥 길이는 9m. 그리고 그 기둥 둘레의 길이가 6m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둥들은 성전 현관 입구에 세워졌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그가 견고히 세운다는 뜻의 약인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의 보아스라 명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놋바다인데요. 놋바다는 높이가 약 2.5m, 직경이 약 5m, 그리고 둘레가 15m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큰 녹그릇을 말합니다. 그 바다를 12마리 소가 받치고 있었는데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에는 백화파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이 바다에 들어가는 용량은 2,000밭. 그러니까 1리터가 22리터인데 이게 4,400리터. 4,400 우리 그 페트병이 1.5리터인가요? 저기 한 4,000개 정도 부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바다는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물두멍과 그 받침대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용 고기를 씻는 데 사용되는 대야를 말합니다. 모두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는 성전 오른쪽에 또 5개는 성전 왼쪽에 두었습니다.
각 물두멍의 크기는 직경이 약 2m, 직경이 2m였고 용량은 약 880리터 정도 되었습니다. 각 물두멍은 받침대가 있었고 받침대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의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금단, 진설병의 금상, 정금 등잔대 5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등잔대가 5개 이렇게 있거든요, 양쪽에. 그 다음에 금꽃, 등잔과 불집게, 정금 대접과 주발,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지성소와 성소문에 금 돌조기들을 만들었습니다. 7장 5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유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도판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남 2부 거기에 카톡에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솔로몬 성전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각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단일 성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로왕 히람과 동역하여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내부는 모두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정금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금은 빛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순전한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또한 정금은 불변과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며 가장 고귀한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의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건축 기록은 6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로 시작해서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로 끝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전 외부 건축과 내부 건축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나오고 성전 내부 건축과 또 성전 기구 제작 사이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준공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6장 11절부터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일들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바를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 중간에 솔로몬에게 임하여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계명을 지키면 다윗과 한 약속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수학 시험을 앞두고 엄마가 우리 다혜에게 다혜야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수학 시험을 잘 보면 다음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혜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축구 경기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시험인데 하필 오늘이 엄마 생일이었습니다. 다혜는 엄마를 위해서 가정시간에 배운 맛있는 생일 케이크와 쿠키를 직접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JR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엄마의 말씀이 다혜에게 임하였습니다. 다혜야, 네가 지금 이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해야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어. 다혜는 엄마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고자 했지만 엄마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만드는 중간에 엄마가 다혜에게 임하여 엄마가 원하는 것, 즉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시험 잘 보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 김만재 목사님이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행성에서 온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금요예배의 메시지 후에 이어진 박마태 목자의 소감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 중간에 나타나사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한 것은 성전 건축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본래 성전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양식을 따라 만든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텐트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장막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막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머물러 지내며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여기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 집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고자 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왕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뜻은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축할 집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신 것은 성전 건축 자체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7장 1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이 다른 그들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다.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하였습니다. 왕궁의 길이는 약 50m, 너비는 25m, 높이는 약 15m로 성전의 높이는 성전과 같았으나 길이와 넓이는 성전의 약 2배에 가까웠습니다. 솔로몬 왕궁에는 여러 개의 주랑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랑은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관저와 같은 곳입니다. 당시에는 그 청와대 왕궁에 재판하는 주랑도 있었고 또 솔로몬은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그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건축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인 제주도립미술관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국내외 대학생들이 출품한 다양한 건축물의 모형과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 100여 개의 우수한 건축물들이 간단한 작품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의 건축물을 선정하여 올해의 건축상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손양원 애국지사 기념관이었습니다. 둥근 원 모양의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수상하는 건축가들마다 소감을 발표했는데 이 건물을 설계한 이은석 작가는 이렇게 소감 발표했습니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이곳에 오셔서 손양원 선생님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손양원 선생님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을 통해 건물이 담고자 하는 것이 외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어떤 정신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보면 건물주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는 강단을 넓고 크게 만들고, 또 펠로우십을 중시하는 교회는 뭐를 크게 만들까요? 네, 식당이 크고, 또 외형을 중시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엄청 크게 만듭니다. 1:1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 교회는 파티션과 테이블이 많고 또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듭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가볍게 여기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그 주랑 양식과 동일하게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어준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백성들에게도 본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해 지어준 왕궁 건물을 백성들이 와서 보고 이은석 건축가가 소감 발표한 것처럼 어떤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최고급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바닥이나 벽을 모두 정금으로 입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성전이 좀 수수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독교 방송을 보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잘하는 것 중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제가 좋아하는 탁구와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별리사 일 중에서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별리사 일을 하며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의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좋아하는 것을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그 자체로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증이 나고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제가 탁구도 좋고 별리사 일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남 이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건물 자체를 건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센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견고히 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배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삶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